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갈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은 그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8장에 음행한 여인이 잡혀오는 사건으로 시작되어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8장 2절에 보면 성전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소의 배경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음행한 여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는지를 시험하듯이 잡아온 사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맞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정언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 시비 걸들지 그 가르치심을 전혀 받지 아니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러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전에서조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옳은 반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바꾸어 말하면 우리도 예배의 시간이나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기 위해 앉아 있고 예배를 참석한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밝은 빛 안에 거하고 누구보다 주님을 잘 따른다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어두움에 거하면서 빛 가운데 거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볼 때에 내 삶의 방식이 이러한지, 어둠에 거하는지 빛 가운데 거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이 8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사건이 7장 후반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으러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는 않고 도리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다라고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서 너희도 그에게 미혹되었느냐? 우리는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니고데모가 7장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느냐? 들어보고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당연히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자세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듣기 싫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이 이미 정한 법대로, 자기들이 이미 마음에 정한 대로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 어떻게 보입니까? 사뭇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고 상대방의 한 말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어두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것도 다른 장소가 아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누구보다도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누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그 빛을 보아도 마치 소경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모습이 어찌 우리 안에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자칫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 젖어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그 생각은 틀리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반응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 어두움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게 될 때에 생각하게 되고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고 증언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 빛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생명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최근의 공과 중에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기드온에 관해서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에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혹이라도 자신이 곡식을 타작한 이후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그 틀 안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러분, 기드온의 그때의 모습을 보면 어디를 보아도 큰 용사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면서 그에게 큰 용사라 불러주셨을까요? 예, 기드온은 사실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빛 가운데 점점 인도함을 받으면 큰 용사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에 그의 지금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현재의 모습은 참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 불러주셨습니까? 그분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나중에 미디안 연합군과 함께 싸울 때에 단 300명만 데리고 앞장서서 싸움을 치루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쟁할 때 칼과 창으로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로만 가지고 싸우는 용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빛이 거하면 사람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성경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이 직접 성전에 오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좀처럼 변화받지 못하고 그 어디에도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이신지를 정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보는 그 판단대로 나를 외모로 취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시각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이루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어두움 속에 거하면서 그 어두움이 자신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어찌 사람들을 이끌고 빛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답답함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직접 증언하셔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 너희가 그렇게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듣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셨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율법의 근거를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둠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 영혼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빛을 보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고 자신이 그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주실 때에 빛으로 비추십니다.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죄인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 안에 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의 모습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지 못하는 모습은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행실을 생각함으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우리도 어두움에 거할까 두렵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언행에, 우리의 행동에 어둠이 있지는 않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 영혼의 빛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낱낱이 밝혀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은 도무지 어두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닫혀서 어둠 속에 스스로 거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빛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성전에 있으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을 자들이 하나님을 더 마음에 품지 못하고 그분의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두렵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구원의 빛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이 가르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이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증거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 영혼이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할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점차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절이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 하나님 이 교회에 보내주신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좋고 화려하여서 그들에게 마음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주셨사오니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없다면 미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마음을 정하고 말씀 앞에 그들의 마음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더욱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유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여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빛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미혹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의 물질이 그들의 삶의 외형이 갖추어진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햇빛이 영혼의 빛이 거하게 될 때에 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의 미래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참으로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면 지금까지 씨를 뿌려 놓았던 것들도 다 사라질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세운 사역들, 교회들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미얀마와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참으로 정성을 많이 들인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중에 그리고 또 그레이스 신학교를 통하여 많은 사역자들이 길러내고 있는 중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혹이라도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까지의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과 미얀마와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여 주셨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또 여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가족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 선교사님들 도움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사오니 물질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부구투태가 일어나서 하나님 그들이 또다시 어둠 속에 거하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어찌 흘러갈까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나라의 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는 좋은 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 우리 교수진들과 교직원들과 학생들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이런 기회에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롭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며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움에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갇히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매일처럼 우리의 마음을 닦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빛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의 빛이 대신 예수님만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다면 어찌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원과 같이 큰 용사로 자라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기회도 주시고 때가 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때가 되면 직장도와 사업도 하나님 찾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마음껏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미얀마와 양곤 그리스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땅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린 것이 그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 하나님 열매를 맺듯이 그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점차 확장되어 미얀마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사역의 현장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의 제목에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